오늘 함께 보신 사무엘상 9장과 10장의 내용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그들은 끝까지 왕을 요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여기 베냐민 지파인데 기스가 나오죠. 기스가 바로 누구예요? 사울의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다. 이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부유하다 그 말입니다. 상당히 사울 집안은 부유한. 여기서 부유하다는 게 이제 또 나오는 게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 아버지가. 그래서 사울한테 암나귀들을 종을 데리고 찾아오라 그랬더니 암나귀는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암나귀들은 좀 집이 부자인 집에서 요즘 같으면 자가용, 좋은 자가용 이렇게 다 뭐 지금 자가용이 아마 다 있지만 옛날에는 자가용은 특별하게 부자들 집만 있었잖아요. 그런 이 암나귀는 그렇게 타고 다니는 부잣집에서 타고 다니는 그런 교통수단인데, 그래서 이제 암나귀들을 이제 몇 마리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래서 사울은 이제 종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찾지를 못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시려는 그러한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같아요. 우리는 이게 인생을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어쩌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숲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여기저기 찾아도 없으니까. 근데 그 숲땅이 뭐냐면은 그 사무엘이 사는 그 지역과 가까운 그런 곳이 이제 숲땅인데, 거기까지 이제 우연하게 갔어요. 가서 이제 못 찾으니까 돌아가려고,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들도 문제지만 우리까지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하시겠으니까 돌아가자.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근방에는 선지자가 있다. 근데 그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예언하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좀 알려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면 어쩌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에게 가려면 뭐가 좀 준비된 것이 있고 잘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종이 자기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라도 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향해 가다가 이제 소녀들을 만나게 돼서 이 선지자를 이제 이때는 또 선견자라고도 불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지자가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오셨다. 그리고 오늘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당시는 각 지역의 산당에서 이렇게 성소같이 작은 성소같이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중앙 성소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중앙 성소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지역에서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지시켜요. 그래서 어디에서만 이제 제사를 하게 하죠?
중앙 성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서만 제사 지내. 그 전에는 이렇게 각 지방에 이런 산당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그 제사를 이제 주관하려고 이제 사무엘이 오게 됐다. 근데 이제 지금 사무엘이 거기를 갔는데 빨리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이 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나야 사람들이 그 음식을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나눠 먹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가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15절에는 뭘 얘기하냐면 이 전에 되어진 일을 얘기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쯤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라. 자 보세요. 사울은 뭐로 여기까지 왔어요? 베냐민 땅에서 숲 땅까지 나귀 찾으러 왔죠. 근데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전날 하나님이 말씀해요. 사울이 나귀 찾으러 갔지만 그게 뭐였다? 내가 그 사람을 보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이루어는 일이고 내가 살아가는가 보다 뭔 일이 있어 이런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삶이 복된 거예요. 때로는 하루의 삶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날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허락하신 날들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손해나는 그런 하루는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는 인생은 될 수가 없는 거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지금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날에 네가 이제 제사 지내러 올라가게 되면 내가 한 사람 보낸다. 베냐민 땅에서 거기 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베냐민 땅에서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데 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보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어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이제 사울이 이제 성문한 사무엘에게로 가죠. 가서 이제 사무엘을 만났는데 모르니까 여기 혹시 선지자가 집에 어디가 있으면 내가 선지자다. 그래서 만났잖아요. 만나게 하시죠. 참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가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너에게 얘기해 줄 거다. 그래서 사흘 전에 네가 암나귀들을 잊어버리다 찾아기 지금 사흘이나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사흘 걸려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다 찾았다. 암나귀는 찾았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백성들이 사모하는 집안이 되게 만들었다. 사모하는 집안. 사모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지금 뭘 사모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놀라서 뭐냐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요. 아주 작은 집안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나의 가족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고 미약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아까 앞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사울의 집안은 유력하다고 해서 부유해요. 근데 이제 사울이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제사 지내는 곳으로 갔죠. 가가지고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사무엘도. 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네가 앞으로 왕 될 사람이 올 것이고
그를 만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사 자리에 데리고 갔는데 젤로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좀 의아하겠죠.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아무 모르는 사람을 가장 상석에 앉히니까. 그러고 나서 요리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 먹을 거 나누어 먹을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넓적다리 내가 너한테 주라고 한 거 갖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같이 먹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기다렸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또 그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택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큰 자를 택해야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을 택해야 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는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택할 때도 어디서 사는 민족을 택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들을 택했어요. 나라도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해야 할까요? 애굽을 택해야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택해야 세상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택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참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늘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이것만 하시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으로 아니고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 빼갖고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것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너무 이게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아.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으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신 분이에요. 세상 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왔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잡혀 죽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났잖아. 그것도 인생을 몇 살에? 33살에. 요즘 그렇게 죽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참 불쌍하다. 꽃다운 나이에 청춘에 잘못도 없고 그런데 억울하게 그렇게 죽었구나. 그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온 인류의 구세주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그분에게 인생을 두고 사는 메시아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집었습니까?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부활하고 나서 심판하고 세상을 능력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늘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다 내던지고 능력만 달라고 그런 거예요. 능력만. 그러니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격 조건이 뭐냐 하는 것도 몰라요. 그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보내는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은 뭐냐?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준비한 대로 다 행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게 했다는 거. 너 앞으로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그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이제 동이 터서 일어나서 이제 가다가 종을 저만큼 먼저 가라고 그러고 사무엘이 사울과 이제 둘이 잠깐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는 거죠.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구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구별했으니 그의 인생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별하여서 택하여서 메시아로 세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너는 세상 왕과 다른 구별된 왕이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누구와 연결되어진 왕이다? 하나님과 연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하여서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 표징을 몇 가지 보여주는 거죠. 그 사울도 지금 어안이 벙벙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무슨 왕으로 삼냐? 뭐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으고 이제 사무엘이 보내면서 너 가다가 나엘의 묘실 있는 곁에서 두 사람 만날 거다. 그 사람 두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찾으려고 했던 암나귀를 네 아버지가 너한테 심부름 시킨 대로 그 암나귀 찾으러 왔지 않느냐. 그거 이미 찾았다. 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가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갈 거다. 이제 그 사람 만나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인사하고 떡 두 덩이를 그에게서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떡덩이는 뭐 들라고 갖고 가요? 제사 지내는데 쓰려고 갖고 가는데 그걸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근데 그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셔요. 이게 보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 알아요? 지나고 나서 많이 알아.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네. 이건 참 많이 깨닫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커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면 꼭 지나고 나서 아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믿어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신념이 아니고 그냥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점 이 믿음이 커져서 이제는 무슨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커질수록 나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하면 믿음이 큰 사람들은 늘 뭐야? 그 큰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크니
내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으니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커질수록 어떻게 하냐. 내가 내려지고 나는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커지는 거예요. 인생을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구하는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이제는 구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그거밖에 별로 없어. 내가 원하는 거,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물론 잘 되고자 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우리 모든 삶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면 그런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대대손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더 큰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나서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는 기브아예요, 기브아. 그 기브아라고는 곳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조공받고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파견된 어떤 군사들 같이 그 경계 지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나라 이스라엘이 딴짓을 못하게 이렇게 이제 그런 파견된 나라들을 주둔시키는 곳이 그런 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의 무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면서 내려올 거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내려옵니다. 이 선지자들도 여러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아 특별한 일을 하는 선지자들도 있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이때 무리로 떼모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예언을 하면서 다니는 이 돌아다니는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급을 낮게 생각을 하죠.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네가 만날 거다. 그러면 너도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영을 부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너도 예언할 거다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로 사울도 그렇게 그 사람들 만나고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신비한 능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아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야.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이런 확신시켜 주는 이런 일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뭘 봤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자꾸 어떤 체험을 뭐 본 것이 안 보고도 믿으면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안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을 때는 보여줘야지. 여러분 꼭 하나님 나도 좀 뭔가 좀 보여줘서 좀 예언 좀 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거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를 할 수 있으니까 안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꾸 뭐 봤다고 하면 나는 저 사람처럼 왜 나는 안 보여줍니까? 급수가 낮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고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내가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또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사무엘에게서 떠나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자 보세요. 전혀 자격, 조건, 능력이 아니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했다고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나의 자격과 나의 모습 때문에 못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면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꾸 이런 생각을 앞세워. 나는 무엇이 안 돼서 그렇고, 뭐가 안 주니까 못하고.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징조도 다 응하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구나. 야,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냐?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12절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요? 여럿이죠. 그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지자들은 그냥 떠돌이 방랑객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가도 모르는데 사울은 누구요? 그 집안의 유력한 그 도시의 그 성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저 사람들하고 함께 있냐? 이런 식으로 조금 무시하고 그 선지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세상은요. 이런 거 자격 조건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가지고 지금 그런 예언자들 속에 같이 들어가게 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칭찬해요 안 해요? 멸시하고 무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박수 안 쳐줍니다. 그것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세상적으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든 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 것 보상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시험당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다 성공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서 부유하게도 하고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다 높은 사람이 돼야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데 기독교에서 자꾸 그래요. 이런 것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을 못 버리니까 그래요. 기독교에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 삼기 위해서 다 데려다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면담인데 당신 대통령 되면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우리 기독교가 한 3분의 1이나 되지 않냐 숫자가 밀어줄 테니까 대통령 되면 우리 기독교에 좀 잘해줄 수 있느냐. 거부했대 누가. 그러니까 안 밀어주고 또 딴 사람 데려다. 왜 그래요?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누가? 세상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가서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뭐 올까요? 안 올까요? 누가 만나자고 할까요? 기독교에 큰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 거 위해서 힘 가지려고 이 모임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거 버려야 되거든. 이거 못 버려요. 그만큼 세상 미혹이, 세상 힘이 얼마나 미혹인지 몰라요. 못 하려고 그 사람들을 기독교에 잘해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좀 찌찌하게 하지 말고 좀 커라.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뭐 기독교가 뭐가 얼마나 뭘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좀 더 힘을 그 사람들 통해서 갖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세상 힘을 빼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세상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타락해요. 이게 역사. 일반 개인도 그러잖아, 개인도. 세상 힘이 커지갖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꼭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택하여서 세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 조건이 약하면 사람들이 보는 것들도 안 봐.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러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집으로 갔고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내가지고 이제 드디어 왕을 선포를 해요. 기름은 이미 부었어요. 자, 백성들이 모아서 뽑았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선포를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하잖아.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해서 하는데 19절에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이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옳았다 안 옳았다? 안 옳았다. 이거 몇 번 얘기했거든. 사무엘을 통해서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냐?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때 많죠.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고 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았고 마들이 가족이 뽑았고 결국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어요. 그 사울 나오라 그랬더니 없어. 그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진보딸이 있는데 숨어 있대야. 그래 데려다가 이제 자격 조건 아니죠. 전혀. 그죠?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진보딸이 하라고 하나님 시키면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나와서 그러죠. 내가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 그죠? 그 내가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안 살려나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다가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선택받은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죠. 그래서 이제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웠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근데 이제 내일이랑 가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그거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버려요. 왜요?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닙니다.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깨닫고 사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삶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제는 너의 인생은 내게 있으니 내게 순종하며 나의 뜻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가장 복된